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10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 엎드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수요 예배 말씀을 좀 민수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는데요. 지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 중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 붙드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로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 곁에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붙드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비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품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팔로 덮으셔서 능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가요.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주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잠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께 얼굴 빛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채워지는 그 예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듦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에 있었던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식구들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하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와 소망과 그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산의 여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특한 은혜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 소원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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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주님,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또한 우리가 당신으로 당신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돌릴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227쪽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할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들어와 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시간 바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지난밤에는 깊은 잠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말씀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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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을 크게 벌리시고 두 팔 크게 올리신 분이 그 분량만큼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 따라서 그냥 마지못해 올린 사람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22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읽을 필요가 없지만 오늘 또 일주일간 딱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보다가 오늘 성경책만 들고 습관적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는 것이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또 매일매일 읽는 분들도 또 오늘 새로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체를 잡았어요. 네, 바울은 지금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초라한 노인의 몸으로 바울은 오늘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카리스마를 향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아마 바울이 목소리가 쩌렁쩌렁 그 영내를 울렸다고 했으면 누가는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웅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그냥 바울은 자기 속에 담아있는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있는 현장으로 우리의 모습을 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 자기가 보고 들은 자기가 만난 이 예수를 증언하는데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시간에 바울이 되어서 그 작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에 바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음미해 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더 커다란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더 잠자고 싶은데 엄마가 깨워, 아빠가 깨워. 아, 아빠, 엄마 5분만 더 자고 가. 오늘은 그냥 빠지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오신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6.25 때 그냥 춥고 추운 겨울에 비가 오면 오후가 되면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주 허름한 집에 사는 판잣집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일찍이면 깨워서 반드시 아침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오남매가 그렇게 싫었대요. 제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알지 못하는 성경책을 읽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아버지는 그 어떤 것 평소는 다 용서하지만 예배의 시간만큼 용서하지 않았대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거지 부모 없는 6.25 고아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아이들을 자기 집에다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하는데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침 새벽이면 깨워서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남매가 예배가 끝나면은 오남매들이 모여서 그 쪽방에 모여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한 걸이라고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커미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자기 일생에 얼마나 큰, 자기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이미 하늘나라고 얻지만은 그 유산이, 그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남겨준 재산은 없지만은 그 영적인 유산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 똑같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거를 하고 있음을 제가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목사요. 또 여자분들은 목사 사모가 돼서 저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거기는 자기 오빠는 또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 오남매가 병 한 번 안 걸리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시대에 그렇게 성장한 그 자녀들이 다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금이요 피슬이 되어서 영광의 길을 살아가고 있음을 간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걸 몰랐을까요? 좀 더 못 먹이고, 좀 더 옷도 못 먹이고, 옷도 못 입힌 그 자식들이 좀 더 자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육적인 눈으로는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고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팔에다가 말씀을 묶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말씀을 묶이고 하는 그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길을 그분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신뢰하는 모든 간에 깨워서 그 예배를 해서 그 키웠더니 그렇게 그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고 있음을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온 우리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좀 고개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똑똑한 우리 자녀들, 미래의 앞으로 바울이 되고 미래의 에스테가 되고 미래의 아브라함이 되고 미래의 야곱이 되시고 미래의 다니엘이 되시고 사무엘 같은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 숨었어. 할렐루야. 우리 저 자녀들 박수 한번. 그래요. 신문대로 걷어요. 그냥 한번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 자녀들 데리고서 어젯밤에 얼마나 부모가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또 속된 말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래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눈물로 심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44편 제가 잘 애용하는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다. 이 말씀은 농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얼마나 또 고생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냥 돈 벌어지티까? 나무 호주머니 속에 돈을 내 호주머니 옮기려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꼬아도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짓을 안 하고 싶고 내가 조그만 회사나 차려 가게나 차려서 내가 살고 싶은데 어때요? 형편이 안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 참고 저 자식을 또 참고 일주일간 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네. 편하게 돈 벌었다 이 말인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좋지요. 말씀하지 않아도 꼬아도 힘들어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 자기 노력을 하지만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서 일하지 못하고 또한 직장을 갖지 못해 오늘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2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붙들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삶은 정말 피땀 흘린 피투성이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왜 이렇게 이거를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 삶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진리였고 또한 이 구약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이 영적인 장인에서 벗어나서 이 맹인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증언함으로 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자기에게 무슨 헌금을 줍니까? 강사를 줍니까? 기다리는 것은 도울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처참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음을 알았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이렇게 생명 걸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2절에 아나니아가 말씀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그가 아나니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나니아나 눈을 떠보니 아나니아였고 그가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라는 말은 다시 눈을 뜨라는 말도 있지만 위를 올려다 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수하여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가 말한 기록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 말은 올려다 보라 이 말이. 이것은 성경 지난주도 말했지만 한 기절 토사 하나하나 한 단어 단어가 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이기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은 헛된 눈이었고 세상을 향한 눈이었고 권력을 향한 눈이었고 기득권의 세력에 편승하여서 네가 종교적으로 높임을 받고자 했고 권력을 느끼자는 그 눈을 이제는 다 무효다. 지나가는 삶은 3일 동안의 네 눈은 네 지금까지 살아온 20몇 년간의 삶은 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었지만 너를 귀한 길이었고 헛된 삶이었음을 하나님이 3일의 그 어둠컴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효화시키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므로 인하여 네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서 위를 올려다가 살아봤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를 올려다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된 그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영광을 위한 삶이었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너의 착각이었고 너의 영적인 눈을 뜨는 말미암아 너희가 걸어가야 할 이제부터 걸어갈 좌표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영광을 쳐다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20절에 시작. 예, 그가 스테판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느냐. 누구를? 스테판을 죽이고 있던 그 현장의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그 삶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인가를, 그가 얼마나 과거에 걸어왔던 삶이 잘못된 길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가 스테판이 죽을 때 그 찬성하고 박수쳤던 그 삶을 너희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의 행위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생명을 살리는 길에 앞장을 서고 있더라. 이건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감싸므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누가? 그 예수가, 여러분이 말하는 이단 예수가 나에게 말하기를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너 입을 통하여서 증언케 만들이라.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케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에 이들이 소리를 질거니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적어도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속이 불불 끓고도 듣고 있었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온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결탄코 다른 민족에게 구원과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어찌하여 이 말을 증언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해서 죽이는 그들의 아집과 편견과 자기만이 옳다는 유대인의 그 잘못된 신앙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무리는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12제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무리지만 사단의 해라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민족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 온 민족의 생명의 하나님, 온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온 민족의 하나님, 온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생각합시다. 왜 이들이 사단의 무리입니까? 왜 사단의 해입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세력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없어져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적어져야 된다. 왜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 영으로 마귀의 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마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의 잘못된 편견과 유다이즘의 그 사고를 통하여서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준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편견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정말 주동 세력은 사단과 마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적어져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도 내 편을 끌어들여야 된다. 어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생을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 부부간의 틈을 통해서 자식들의 교육 문제를 통해서 부부간의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 배후 세력이 역사하는 그 세력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배후 세력을 바라보게 되면 진짜 싸움의 세력의 배후자는 그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이라고 말잖아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 이혼해 그래 어떻게 네 잘났다 내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배후 주동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부자간의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주동 세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릴적 아니고 2, 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해. 뭔 말이에요? 히브리 방언을 몰랐어. 천부장이. 도대체 왜 저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막 돌이 날아오고 막 옷을 던지고 막 티끌 흙에 먼지를 던지고 이는 몰랐고 그래서 알고자 해서 25절에 시작. 네, 그때 형틀은 기둥을 세워서 십자가 비슷한 형틀로 해서 바울을 두 팔로 밧줄로 묶고 이렇게 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도 다 묶어서 주로 어디를 때리냐면 앞에를 때리면 그 쇠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가 뼈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적어도 7개 이상 채찍이 7개 이상 그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나가고 여가하면 오장육부가 터지니까 뒤에 등을 때렸다고 그래. 그때 태영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꽁꽁 묶었는데 바울이 말하죠.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하지도 않냐고 재판하지도 않고 째찌질하느냐. 백부장이 25절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겠죠. 로마 시민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황한 거죠. 천부장이 내려옵니다. 시작. 천부장 반응이 뭐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뭐야? 엄마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다시 또 그것을 갖게 되는 자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자격을 얻는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을 매수하는 것, 돈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친로마적인 오늘 같은 친일파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매매하는 풍습이 무엇이냐면 네로 황제 때 극치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로마 제국을 이루려고 하면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국고에 바닥이 없어야 되는 국고가 꽉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로마의 용병들이 여기서 왔어요. 다 그 유럽 지방에 다 프랑스, 어디 독일, 기타 여러 용병들 월급을 줘요. 월급을 공짜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곤란해지니 그때 네로 황제 때는 더 많이, 이건 네로 황제 전입니다. 네로 황제 더 많이 시민권을 팔았어요. 왜? 재정을 저기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글라디오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네로가 정권을 짓기 전에 글라디오 황제 때 또 많이 매점매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형익관 공신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천부장이 말하냐, 나는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말하죠.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남에서부터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내가 살아있을 당시 쓰는 로마 시민권과 부모로도 받은 시민권은 무게가 달랐어요. 혜택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한수 누릅니다. 대단해요. 한수 눌러. 그러니까 정부장이 고개 숙였겠죠. 내가 당신 걸 가지고 있는 같은 로마 시민권이지만 나는 더 혜택이 있다. 재판도 함부로 어디를 가든지 로마가 점령하는 어떤 영토를 가든지 함부로 타치를 받는다거나 함부로 어떤 재판 없이 어떤 저기를 받는다거나 모든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청하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죄도 묻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묻고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삭취하는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빌립보 집정관에 같아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납죽대래요. 근데 바울이 그때는 로마 시민권 주장하지 않아요. 실라와 바울이 엄청 터지고 어디에? 빌립보의 지하에. 감옥이 그냥 중층에 있는 거잖아.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해가 들어오지 아니한 곳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 날에 어때요? 그 빌립보 집정관이 야 저희들 석방시켜 라고 부하들이 와서 너희들 나가라고 한다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로마의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너희들 나를 마음대로 두들겨 패고 나는 못 나간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고발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옷을 벗어야 되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상관들이 쫓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제발 좀 이 성에서 나가주라고. 그 대목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그때는 사용하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사용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3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노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신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인 자기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거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딴 건 아니잖아요. 왜? 적어도 태어날 때도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적어도 예수님 앞에 붙들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그가 유대의 율법을 증가하는데 로마까지 복음을 유대의 율법을 증가하리라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 가진 이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로마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수단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저기서 태어나면 그 시민권 나오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군대도 안 가잖아요. 오늘날 연예인들, 아이들 연예인들 다 거기 태어나가 여기서 연예 활동 하잖아요. 저기 나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자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거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는 미국만 더, 여기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가 고백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 the best 지식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뭐를 의미할까? 그의 영광과 그의 목적을 다 포기하고 또 심지어 그는 자기 재물과 자기의 결혼과 자기 합리를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 것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고 그를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6장에는 그가 그렇게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피투성이가 되도록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그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는 발표했을까요? 그걸 자랑했을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에 로마의 시민권도 배선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배선물을 여겼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의 말은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또한 그 신상의 자기를 안위를 보장해주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다 이 말, 다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많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영광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에 바울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주옥 같은 바울의 서신들을 이 세상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그 누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 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는 자기가 살아야 할 것은 영원한 도성 천국이요 자기가 도달할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 계시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고 타겟으로 삼았기에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서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있고 또 바울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자기 몸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가 심지어 채찍을 맞고 죽음 가운데일지라도 내가 말야 죽는 이 순간이라도 내 이 썩어질 육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다고 하면 그는 또 찾고 또 찾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도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저 나라는 망하고 저 나라는 더 지진 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도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있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나라는 지진이 나서 바닷속으로 꽉 깔아졌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유대의 민족은 자기들만이 구원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벗어나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정말 시끄럽게 하고 정말 좀 저 사람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 민족들이 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택하신 아니옵시다. 바울은 그냥 그 속에 하나님 택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심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것이 또 사명이고 미션인 줄 알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나깨나 우리는 이 땅의 여건은 우리의 주민호정이 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큰 우주의 하나님, 온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 가족만을 알고 내 식구만 아는 이 좁은 시야가 좀 더 이웃을 향하여서 좀 더 큰 동네를 향해서 좀 더 큰 직장을 향하여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택하심을 받는 것은 바울이 의지였습니까? 바울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고 싶는 바울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의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지만 바울이 노했으면 그는 그냥 한 아버지의 잘난 아버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는 100%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그래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야 딸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야 아들아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정만 잘 살라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바울처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말미암아 항상 너의 영적인 시야를 넓게 가져가기를 원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세뇌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아이고 엄마 아빠 내 살기도 힘들어. 내일 숙제가 지금 얼마나 쌓이는데 내일 내 발등에 불도 못 끄는데 엄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가 20살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빛 대신 성령의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부모가 들렸던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 자식을 그냥 우리 가정의 아들로만 키우지 마십시오. 내 딸을 내 김씨 가문의, 내 박씨 가문의 딸로만 생각해 키우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엄청난 계획의 역사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신다고 하면 그 아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아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고시페세라. 네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 고시페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먹고 돈 쳐다먹고 뇌물 쳐다먹고 1,000만 원짜리인데 한은집대로 받아보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회계획은 우리 인간의 꿈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부정부패한 사회계획을 이루시겠다면 왜 그거를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에게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사회계획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은 절대 이룰 수 없음을 왜? 이 땅에 본성의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사회계획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들 사회 정의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루어져. 개선은 되겠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예수 앞에 불려갔을 때 받을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계획 부르는 사람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도 베드로도 사회계획을 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였다 이 말입니다. 네로 황제에 회개하시오. 로마 군사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일 그만하시오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마디도 거기 나오지 아니합니다. 어디 거기 성경이 나와요? 신약 전서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 사회계획을 이뤘다고 저 8.15 때 막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열심히 다닙니다.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타.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그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 우리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분노만 임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 오직 천국 시민 뭐예요? 천국 시민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의 생명,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죽으나 사나 자기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엄청난 사망의 앞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내 동네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며 온 민족을 위한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타겟에 삼아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팻들을 향하여 가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the best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성령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경건 시간 책자 12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중요 소식은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 6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